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애통함은 세상 속에서는 늘 탄식하며 슬퍼하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황금유린 팔복 그 두 번째 복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본문의 팔복을 비유하기를 야곱이 베델 강야를 지나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렸어요?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의 연결 사다리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의 사다리를 하나 둘 셋 8가지 올라가면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의 팔복을 8가지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지식의 가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팔복의 가난은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의 낮아짐의 가난, 즉 영적인 가난, 즉 은혜의 갈급함과 말씀의 갈급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단번에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감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첫 단계가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의 가난이 없다면 다음 복들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산상보훈의 황금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가난이 임할 때 산상보훈의 황금률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즉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웃으면 복이 있다고 했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생을 울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요. 이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때도 울면서 가잖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웃는 그러한 순간보다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일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없다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즉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어서는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다가 마지막에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지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없지만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친구의 위로도 우리한테 이해안이 돼요. 부모의 위로는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는 사랑으로 다져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루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너무 수고가 많았어. 당신이니까 그 일 해냈어. 당신 정말 훌륭해 멋있어. 이 이루 소리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일해 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루는 인간의 이루보다 더 큰 이루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언어의 뜻은 겉으로 보면 부르다는 말과 힘을 얻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오셔서 힘을 주시는 이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은 이 이루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대명사처럼 쓰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이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루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이루가 되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살아가는데 참 고민도 많고 짐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 풍요로워졌고 문화도 많이 발달돼서 살아가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그 옛날에 비하면 고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짐도 더 무거워졌어요. 시대는 더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래저래 고달픈 것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짐이 무거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곁에서 볼 때는 별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다 짐이 가지고 있어요. 고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면은 거기에 탄식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다정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그 짐을 다 내게 맡기라 이 뜻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께만 가야 얻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쉼은 가정에 가야 얻을 수 있고 영의 안식은 주님께 와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안식처이시고 쉼터가 되어주십니다.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성전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이에요. 성도들은 거기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있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일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대명사로 쓰여져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곧 이루자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루를 받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친구의 이루도 귀하고 부모의 이루도 구하고 남편의 이루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본문의 이루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루를 말하고 있어요. 이 이루는 부모의 이루, 친구의 이루, 부부간의 이루보다 훨씬 품격 높은 이루인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즐거울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속에 이루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보통의 애통이 아니에요. 아주 절망적인 애통을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통하였다는 그러한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진정한 애통이에요. 자식의 죽음 앞에 애통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애통은 이 세상의 어떤 애통보다도 더 큰 애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애통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통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애통이 있는가 하면은 차원 높은 애통, 즉 두 번째 신령한 문제를 위한 신령한 애통이 있어요. 세상적인 애통, 육신적인 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병들어 애통하는 애통, 두 번째 물질의 손해로 인한 애통, 세 번째 자존심이 상해서 일어나는 애통이 있고, 네 번째는 정든 사람과 이별의 애통이 있고, 다섯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망신을 당해서 우는 애통이 있고, 여섯 번째는 소망이 끊어져 절망하는 애통이 있고, 일곱 번째는 그 밖에 우울한 성격 탓으로 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불행으로, 그리고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애통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와 축복이 있는 그러한 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애통을 통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것도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애통의 원뜻은요, 대단한 의미심장이 가지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애통이란 말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하여,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의미의 애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애통과는 다르죠. 또 본문의 애통은 제 고백과는 다른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이 죄의 결과를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인의 죄의 고백과 애통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큰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자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죄 두려움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매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는 죄로 인하여 두려워했기는 했지만은 애통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지 않았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어떻게 됐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닭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애통하며 심히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 회개는 일맥상통하는 관계가 있기는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통과 회개는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애통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참여하는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오르고 있었어요.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 갈기가게 찢어져 물에서 흐리는 피로 온몸을 물들였어요. 짓눌려 씌워진 가시관의 가시가 박힌 머리에는요,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흘러내리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어요. 고통으로 짓눌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려찌는 그 노마 병정의 무자비함과 그 쓰라린 채찍질에도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예수를 위하여 노마 병사는 그 곁에서 함께 따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도 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처절한 십자가 길에서 백성들과 여인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이때였어요.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주님의 음성은 울던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한 지경에 빠진 것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동정의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사정없이 잔인하게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때문에 원망하며 울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음을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제자들의 야속함을 아쉬워하면서 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한심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슬피 울며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나의 아픔을 왜 저렇게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초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먹는 배반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계속되는 죄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는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또 죄중에 빠져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나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우리는 슬피 울 줄 알아야 해요. 노희도 전수 목사님은요, 현대교인들이 죄의식의 결핍과 피상적인 즐거움을 참 기쁨으로 아는 것이 문제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노희도 목사님은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회개를 설교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독약을 사탕이라고 속일 수는 없지 않냐. 회개 없이 기쁨이 없고 회개 없이 소망도 없으며 회개 없이 축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끊임없이 죄와 짝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는 이 죄를 바라보고 통곡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를 무겁게 다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을 열방에 붙여서 종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죽게로 돌아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본문에 말하는 예통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애통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애통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아랍인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언제나 계속 비친다면 사막을 만들고, 때때로 비가 오면 녹토를 만든다. 가끔 비가 내려야 식물이 자랄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물과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오히려 자신의 내면적인 기쁜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눈물과 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을 추구하고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애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입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로 밤을 새본 사람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서요, 큰 거북이 하나 쓰러지면서 그 순간 사랑하는 자기 친구가 그만 고목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루터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밤새워서 통곡하다가 이 세상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눈물과 슬픔과 고민으로 그로 하여금 법관으로 출세하게 됐던 생각을 버려버리고 결국은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되어서 생명을 바치면서 종교계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리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젊어서 군대 생활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그는 보초를 서고 있었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대신 보초를 부탁하고 잠시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요, 적에 피살되고 말았어요. 그때 존 버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 애통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며, 그 다음에 성경 다음으로 불려지는 위대한 역작 철로 역적을 쓰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대나대나는 너무 밝아서 멀리 있는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은 우주 저 끝에 반짝거리는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고통이 밀려 닥칠 때 인생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멀리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별의 세계는요, 망원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본지 압니까?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크신 쓰임받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배경을 보면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게 된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통치 40년 동안 우시야 왕의 총애를 받던 관변 선지자였어요. 왕의 배경을 가지고 큰 소리쳤던 이사야에게 왕의 죽음은 그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빽이 없어졌으니까 낭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날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의 고백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깊은 자복과 회개와 애통이 있을 때 천사가 이사야에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불로 짓고서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보내어 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용기 있게 해줄 수 있었던 이사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애통이 예 복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물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죄의 복이 돼요.
제3의 복이에요. 이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전해온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는 매일 닭이 울 때마다 자신도 울면서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에 눈물이 있는 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그래요. 애통이 사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애통하는 마음을 진정한 애통의 뜻이 있어요.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자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만 위하여 살다가 죽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위대한 삶의 주인공은요, 자기를 벗어난 삶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이 말씀, 이사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들어 우는 사람, 사업이 망해서 우는 사람,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우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사람, 큰 사건성에 빠져 우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해 동정하는 애통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값진 울음은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넣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넣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조국의 구원을 넣고 죽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년 이상 기도해도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암브로스 감독에게 물었더니 감독이 대답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권고를 했어요. 결국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돼서 탕자였던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우리가 성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애통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의 의미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애통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교회는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부족함을 놓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이 나약할까? 여러분, 다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천국은 침나는 사람의 것이에요. 축복은 탐내는 자의 것이에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내실 줄 알아야 해요. 또 우리가 자기의 인격적인 부족도 애통할 줄 알아야 해요. 예,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채짓는 생활에 헤매고 있는가? 이 애통이 있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자기의 삶의 궁핍도 가난도 우리가 애통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신령한 애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곡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 감동과 정열이 없기에 진실도 없어요. 물론 이로도 없습니다. 비인간적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눈물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위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리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